우리의 인생은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습니다. 사람이 제 아무리 스스로가 가진 지식과 기술을 총동원한다 하더라도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정확하게 예측할 수 없습니다. 그나마 인간이 최대한 알 수 있는 부분은 더 높은 확률로 일어날 수 있는 일들입니다. 하지만 그것도 단순히 가능성일 뿐이지 100%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 지난 2주 전에 일기예보에서는 제4호 태풍 에어리가 우리나라를 지나간다고 보도되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태풍 에어리는 일본 쪽으로 방향을 완전히 틀어버려서 당시 우리나라는 태풍의 피해를 받지 않고 지나갔습니다. 제 아무리 기상청이 비싼 돈을 투자해서 고성능 컴퓨터로 날씨를 분석하여도 태풍의 경로를 정확하게 맞출 수는 없는 법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장차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날 일들을 정확하게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누가 알았겠습니까? 일본의 아베 전 총리가 그렇게 허무하게 죽임을 당할 거라는 사실 그 누구도 몰랐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사람은 알 수 없는 미래를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깊은 좌절과 절망감을 느끼곤 합니다. 왜냐하면 예측할 수 없는 미래는 우리의 마음을 근본적으로 불안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알 수 없는 미래는 때로는 우리에게 두려움을 안겨줍니다. 어떤 사람은 보이지 않는 미래 앞에서 내가 언젠가는 망하지 않을까라는 걱정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알 수 없는 미래에 혹시라도 내가 허무하게 사라져 버리지는 않을까 막연한 두려움을 갖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먼 미래에 행여나 아무도 나를 기억해 주지 않을까 봐 근심하고 염려하면서 지내는 사람도 있습니다. 오늘 본 말씀을 보게 되면은 사도 요한이 환상 중에서 하늘 보좌에서 7인으로 봉인된 두루마리를 본 장면이 나옵니다. 이 두루마리는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오른손에 들려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두루마리 안에는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을까요? 여기에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마지막 때의 심판을 포함한 세상의 종말에 관한 모든 내용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손에 들려있는 두루마리의 인을 뗄 자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 두루마리의 봉인이 풀리지 않으면 그 누구도 종말에 일어날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하지만 당시에는 그 어디에도 두루마리의 봉인을 풀 만한 자가 보이질 않았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마주하면서 사도 요한은 큰 좌절감을 느꼈습니다. 급기야는 요한은 크게 통곡하면서 울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두루마리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도무지 확인할 길이 없어서 마음이 답답하고 막막했기 때문입니다. 요한이 느꼈던 좌절감은 하나님의 계획을 더 이상 알 수 없다고 느낀 데서 온 좌절감이었습니다. 언제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셨고 늘 우리에게 친밀하게 말씀하시는 분이라고 그동안 생각했었습니다. 하지만 봉인된 두루마리는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는 마치 상징과도 같이 보였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제는 내가 너희들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을 것이다. 너희를 향한 계획과 이 세상을 향한 계획에 관하여 알려주는 일은 앞으로도 결코 없을 것이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언하신다면 우리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아마도 제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참 마음이 아프고 괴로울 것 같습니다. 아마도 당시 요한이 느꼈던 좌절감은 이와 같은 마음이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을 것만 같은 두려움,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 없을 것 같은 불안감,
그리고 하나님의 침묵으로 인해서 주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것만 같은 좌절감, 이로 인해서 요한의 마음속에는 말할 수 없는 슬픔과 깊은 좌절감이 밀려오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장로들 중에 한 사람이 울고 있는 요한에게 울지 말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장로들이 울지 말라고 말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냐하면 두루마리의 봉인을 풀어주실 수 있는 유일한 존재가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유다 지파의 사자요, 다윗의 뿌리가 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말씀 시작.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아멘. 방금 읽은 말씀에서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말씀합니다. 여기서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는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다시 말해서 오직 예수님만이 7 두루마리의 봉인을 푸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드러내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 그리고 마지막 때에 일어날 모든 일을 알려주시는 유일한 분이 되십니다. 그렇다면 이처럼 봉인된 두루마리의 인을 떼실 수 있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이 시간 본문을 중심으로 예수님은 누구신가에 관하여 함께 살펴보면서 마지막 때에 더욱 주님만을 의지하는 믿음을 다 함께 소유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첫째는 예수님은 사자와 같이 승리하신 분이십니다.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시작.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아멘. 5절 보시게 되면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다윗의 뿌리가 이겼다는 말은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죄와 사망의 권세에 관하여서 부활 생명으로 완전히 승리하셨음을 의미합니다. 특별히 5절 말씀 보시게 되면 예수님의 모습이 사자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사자의 모습은 강력한 승리자의 모습을 상징합니다. 동시에 사자의 모습은 온 세상을 다스리고 심판하는 절대적인 권세를 상징합니다. 이처럼 유대 지파의 사자가 되시는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 그 무엇도 범접할 수 없을 만큼의 위대한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계십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께서는 사탄을 짓밟으셔서 죄와 사망 권세를 정복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주님을 영접한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취하신 승리를 동일하게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따르는 모든 성도들은 더 이상 죄와 사망 권세로 인해서 절망할 필요도 없고 사탄에게 종노릇하면서 살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승리의 주님이신 예수님께서 사탄의 머리를 짓밟으셔서 모든 성도들에게 참된 자유를 허락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절대적인 능력으로 완전한 승리를 거두신 유일한 분이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거두신 완전한 승리가 저와 여러분 속에 있습니다.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가운데 절대적인 권세와 능력으로 승리를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둘째는 예수님은 어린 양과 같이 스스로 제물이 되신 분이십니다. 6절 7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6절 7절 말씀 시작.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아멘. 6절의 상반절을 보시면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방금 읽은 9절에서 우리는 예수님이 어린 양의 모습으로 등장하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본문에 묘사된 주님의 모습은 마치 무기력하게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모습이었습니다. 어린 양이신 예수님은 죽임을 당하셨을 때에 주님이 가지신 절대적인 능력을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죽음을 피하기 위해서 그 어떤 몸부림도 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실제로 아무런 힘이 없으셨기 때문에 그 어떤 행동도 못 취하셨던 것일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은 사자의 모습처럼 절대적인 권세와 능력으로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어린 양의 모습으로 주님께 주어진 죽음의 잔을 기꺼이 받아 마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죄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면 이 세상 그 누구도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는 기꺼이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장사된 지 3일 후에는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특별히 요한은 6절에서 죽임당하신 어린 양에게 7뿔과 7눈이 있다고 증언합니다. 7이란 숫자는 완전함을 의미합니다. 뿔은 능력을 상징하고 눈은 아는 것을 상징합니다. 이러한 의미를 종합해 보면 7뿔과 7눈은 한마디로 말해서 전지전능한 속성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7뿔과 7눈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바로 죽임당한 어린 양에게 있습니다. 비록 겉으로 보았을 때에는 죽임을 당한 모습으로 볼품없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린 양이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목숨을 내어주신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유일하게 믿고 의지해야 할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십니다. 무엇보다도 완전한 하나님이자 완전한 인간이신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극진히도 사랑하셔서 어린 양처럼 자기 목숨을 내어놓는 것을 주저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다 내어주셨습니다. 이 시간 우리를 향한 주님의 한없는 은혜와 사랑을 깊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이전보다 더욱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오직 예수의 이름만을 높여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셋째는 예수님은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12절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13절 시작.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아멘. 12절 말씀을 보시면은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말씀합니다. 또 13절의 하반절을 보시면은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말씀합니다. 방금 읽은 말씀은 하늘의 천군 천사들이 찬송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한 내용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어지는 13절 14절에서는 모든 피조물들과 내생물 그리고 장로들까지도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소리 높여 찬양합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생각할 때에 주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행하신 일이란 무엇입니까? 먼저 예수님은 십자가의 보혈로 값을 지불하셔서 우리 모두를 핏값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셨습니다. 9절 말씀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죠.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말씀합니다. 다음으로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생명으로 우리 모두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10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하더라 말씀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드리는 모든 성도들의 기도를 친히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십니다. 8절 말씀 보시면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뭡니까? 성도의 기도들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십자가의 보혈로 구속하시고 주님의 부활 생명으로 우리를 완전히 변화시키셨을 뿐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는 모든 기도를 친히 듣고 계심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의 이름만을 찬양하고 예수님의 이름만을 높여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오직 예수의 이름만이 진정한 구원의 이름 되시며 오직 예수의 이름만이 유일한 생명의 이름 되실 뿐만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이름만이 참 소망의 이름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일의 삶 속에서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예수님을 높여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경험함으로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비밀, 두루마리의 비밀을 알려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 되십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사자와 같이 승리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어린 양과 같이 우리 모두를 위하여 스스로 제물이 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모든 피조물의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참으로 감사한 것은 이처럼 지존하시고 위대하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주님을 마음에 모시고 사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계획과 천국의 놀라운 비밀, 두루마리에 기록된 천국의 비밀,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우리 각자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분명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때로는 불안하고 두려운 일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행하시는 예수님만 의지하면 우리는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흔들릴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온 세상을 진정으로 다스리시고 심판하시는 예수님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때가 점점 다가오는 이 때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의지함으로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완전한 승리와 영광을 취하고 누릴 수 있는 모든 수지강성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때로는 불안감과 또 염려 속에서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아시고 또 모든 것을 행하시는 주님만을 의지할 때에 우리의 삶 속에 근본적인 두려움과 모든 어둠이 사라지고 주님의 영광의 빛이 우리의 삶을 찬란하게 비추실 것임을 우리가 믿습니다. 승리하신 주님, 사자와 어린 양 되시는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언제나 주님만을 의지하면서 살아갈 때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모든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음을 기억하면서 주님만을 의지하고 바라보는 귀한 믿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선한 목자 되신 주님께서 인도하심을 기억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이 때에 오직 주님만을 바라봄으로 완전한 승리와 영광을 누릴 수 있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